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름마다 찾아뵙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여름마다 찾아뵙는 분이 있는데 찾아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느껴진 게 뭐냐면, 와, 테레비를 정말 크게 보시네. 막 그 볼륨을 끝까지 올려놓고 보시네. 이걸 느끼게 돼서 그래서 동생하고 얘기하다 청력이 안 좋아지셨구나. 보청기를 끼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말을 꺼냈죠.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르신, 보청기를 끼는 게 어떻게 싸움나이까? 그랬는데 나는 필요 없어. 안 한다. 쓸데없어. 거부하셨어요. 몇 번 더 부탁드리고 권유하고 그래서 드디어 보청기를 끼셨어요. 보청기를 끼고 나서 야, 이거 신세계다. 이 좋은 걸 내가 왜 안 했지? 야, 너무 좋다. 야, 이거 정말 좋다. 그래서 그분도 기뻐하시고 저희도 기뻐하고,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 텔레비 소리가 또 커졌어요. 왜 텔레비 소리가 또 커졌을까? 보청기 안 하세요? 귀찮아서 안 해. 자꾸 잊어버리고 배터리 갈아야 되고 귀 아프고 안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present perfect이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원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섬기고 살고 싶은데 너무나 쉽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언행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성숙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 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나는 정말 내 배우자에게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서로 상처 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가 청력이 약해졌는데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보충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열심히 듣고 집중하면 들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청력이 약해지면 아무리 집중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청력이 약해진 분이 보충기를 낀 것 같이 들리지 않던 것이 나에게 들리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것이 이렇게 쉬워지고,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되는구나.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심의 유지를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청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보청기를 통해서 신세계를 접했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끼지 않는 한 나는 그 보청기의 유익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뜨거움을 맛봤으면 뭐합니까? 그분을 매일매일 나의 삶에 초청하지 않고, 그분을 매일매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나는 내 의를 앞세우게 되고 나의 의보다 떨어지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당신보다 더 정직하고 더 열심이고 더 헌신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때일수록 깨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고 이 세상이 나에게 약속해주고 이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에 취해서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저기만 가면 나는 기쁠 것 같아, 저것만 이루면 나는 만족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와서 그의 생수를 마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께 나오면 직장이 되고 사업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면 우리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으로서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도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끝이 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속에 살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아이가 아프면 내 잘못 때문에 내 아이가 아픈 건 아닌가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피하지 않고 그의 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다시 우리 가정이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한테 많이 혼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혼난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편했고 아버지가 오시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나가셨을 때 리빙룸에서 편하게 텔레비 보고 놀다가 아버지가 들어온 소리가 나면 빨리 텔레비 끄고 2층으로 뛰어가서 주직은 듯이 있었던 그런 일들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서 부인과 살고 있었는데 교회 일이 좀 일찍 끝나서 한 5시쯤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그 타운하우스여가지고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 위에 이제 베드룸이 있었는데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와이프 언제 오나 그리고 띵까띵까 하고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직장 다니고 오시느라고 가라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느껴지고 들리잖아요. 징. 그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저를 휩싸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2층을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2층인데 어디 숨어야 되지?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눈물이 나요. 아, 이게 나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아닌데 여기 내 집인데.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나를 붙잡으니까 내 집에서 내가 편안히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와이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가끔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너무 편하고 아버지를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부모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 관계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에 묶여진 자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증언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한데 내가 잘 써줄게 7가지 단계를 거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령을 줄 테니까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at's it. 하나님이 성령을 줄 테니까 받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무엇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거하는데 성령님이 계실 곳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분을 간절히 진실되게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 곳에 빌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원하고 간절히 구할 때 그분은 와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분이 와 계실 곳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러워졌습니까?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한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과 바람과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님이 들어갈 바늘구멍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의, 나의 계획, 이거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이 자리를 성령님을 위해서 비워드립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성령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간절히 원하면서 그 자리를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며 또 매일매일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들은 예를 통해서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성령님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나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청력이 약해졌는데도 보청기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아등바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되겠지.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뜨거움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신세계를 접했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유지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경험해 봤으면 됐지. 성령님이 계신 걸 아니니까 됐지. 성령 한번 받아봤으니까 나도 뜨거울 때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만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목사님, 저희 어렸을 때는 방언도 했어요. 그럼 지금도 하세요. 왜 어렸을 때만 하세요? 왜 중고등부 때만 하세요? 그걸 우리한테 기도를 도우라고 주신 하늘나라의 언어인데 그걸 왜 그때만 하고 지금은 안 하세요? 항상 하셔야죠. 성령님을 체험했지만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매일매일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보혜사시고 그 보혜사의 사역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옆에 딱 붙어서, 그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리트입니다. 바로 옆에 서서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또 환영하며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에게는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위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봤고, 그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첫날 3,000명이라는 성도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맞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전도하고 설교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 무리들이 이들을 시기해서 협박하고 때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려난 제자들이 교회에 다시 와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았고 이런 협박을 받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또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말 참으려고 하는데, 정말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제가 이 보청기 예화와 그 다음에 의족의 예화를 가지고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9/11이 터진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고아원을 세웠더랬습니다. 그 고아원에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높게, 정말 여기까지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절단됐으니까 다리가 하나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까지 데리고 와서 의족을 달아줬어요. 근데 이 너무 깊게 다리를 잘라서 의족을 낄 수 있는 부분이 힘든 거예요.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랬어요. 이 의족을 끼고 이거 New World, 내가 걸을 수 있네요. 이 의족을 끼니까 다리가 새로 생긴 것 같네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보냈어요. 한 달 있다가 들어온 보고는 다시 목발 찢고 다니세요. 귀찮대요. 땀도 차고 아프고 싫대요. 여러분, 다리가 잘라진 사람한테 제대로 걸어라 그러면 걸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다리 2개인 사람처럼 걸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문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간절히 구하며 초청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역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주권자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경험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 한 번도 성령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내 마음에 가득 찬 나의 계획과 생각과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이곳에 마귀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성령의 체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유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기억으로만, 추억으로만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내가 오직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는 진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종의 영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기쁨으로 감사와 담대함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교제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담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